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배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 지난 그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단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기도하고 좀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면 좀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성경에서 불은 원래 심판이거든. 심판. 우레와 번개도 심판이고 우박도 심판이고 불도 심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 그러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가 내가 기존에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그 은사사에 가는 장소를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 받으라고. 근데 그것들이 그 잘못 오염된 개념이라서 불은 성령은 불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인격체.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불로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오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근데 그러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먼저 자, 말라기서 4장 1절 이걸 한번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그래. 용광로의 불길같이. 이번에 그 태풍 그 이름이 뭐였죠? 흰남노? 흰남노가 우리 한반도를 휩쓸고 간 통에 포스코의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가동되어 왔던 그 포스코의 용광로가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용광로가. 그런데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그러면서 뭘 다 살라버리냐면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얘기예요. 말라기서.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 이 의로운 해가 누구냐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를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같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외양간에서 뛰어난 풀려난 송아지처럼 우리가 즐겁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거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자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이루는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뭐냐면 악한 자들은 마음에 예수 이름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가 다 악한 자들이에요. 네? 그럼 범죄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는 자들이 다 악한 자들이야. 그러면 악한 자 악인의 반대인 의인은 누구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인. 아멘. 네, 의인. 근데 의인들은 그 이름을 가지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어야 우리가 그 이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과 의인 확실히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이 마감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엘리야.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고 구약 성경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회 가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자, 다시 한번. 이걸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누구냐면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고 구약 성경을 마감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마감했는데 비로소 이제 그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자, 이게 그래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음.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버림당한 여자.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어. 율법과 선지자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로 안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이 버림당한 여자 율법과 선지자로 살겠다고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버림당한 여자인데 버림당한 여자.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 신명기 24장인가 보다. 24장 1절.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이 이렇게 장가를 갔는데 자기 그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절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다음에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근데 그 여자가 또 둘째 남편한테 시집을 갔는데 둘째 남편이 또 죽어버렸어. 그러면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날 사회법으로 하면 이건 법은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또 필요하면 이렇게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삶은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미 버려버렸어.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살지 말라고. 응? 그러면 이제 뭘 믿음으로만 살라고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만 믿음으로 살라고. 응?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만 믿음으로 살 것이지 다시금 율법과 선지자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대표. 이게 딱 예수님과 함께 나왔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집을 3개를 지어가지고 모세도 같이 살고 엘리야도 같이 살고 예수님도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 두려워하는데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어. 이제는 누구만 보고 살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음이라고 그래. 간음. 첫 것으로 돌아가니까 간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오늘날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것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은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까 누가복음 16장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얘기가 그런 얘기야. 자기 아내는 뭐냐면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이 첫 것을 떠나서 율법과 선지자로 살겠다고 하는 자가 간음한 것이고, 또 무릇 버림당한 여자는 누구냐면 여기 또 마찬가지 첫 것인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야 돼. 어떻게 침입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심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이름을 갖게 된 자는 의인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이걸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간음한 자이고 첫 것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은 심판하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는 얘기는 심판이 시작되었으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땅에 붙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함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함께 거기에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그 사망 권세가 함께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효력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순절에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이제 뭐냐면 땅에 불이 이미 붙은 거야.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야. 심판이. 아멘. 땅에 불이 이미 붙은 거고, 그걸로는 인해서 그때부터 마귀에 속한 자들이 다 멸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곡으로 추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곡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이제 50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전이 얘기해요. 바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5장 6절.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넘겨받으신 거예요. 넘겨받으셨어. 오늘날 아주 유행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모르면서 자기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는데, 그건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거야.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언제 예수님께 넘어갔는데?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걸. 아니, 자기 죄가 넘어가야 없어지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된 거예요, 세례. 그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세례 부분 보면,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 시작. 증언자가 셋 있습니다. 8절.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성령께서 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떠맡으시고, 그리고 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거기서 없어졌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걸 마태복음 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란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세례란 죄를 전가시켰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아까 죄를 다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전가 받으신 거예요. 전가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떠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떠맡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시험하러. 인간의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줄이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떠맡으시고서 거기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의 죄만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속하셨지만 그게 적용되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믿는 자. 이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의 죄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이제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데 이 사실이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다 감춰져 버렸어. 그러니까 실제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제자리야. 변화가 하나도 안 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더 새롭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더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불이 이미 붙어버렸다. 이제 오순절 이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증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이걸 이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세요. 네, 보혜사.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은 아무 애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세리 안의 세가 그 세리 안의 세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우리 영 안으로 임하게 되는데 우리 영에 죄가 있으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어요. 그 죄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자, 그래서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 책망하신단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보시면 말고 공동번역으로 봐볼게요.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시작.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래. 근데 그 나가 누구냐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근데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응?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았죠?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제 죄.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리고 자 10절은 개역성경으로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아. 그런데 자기 의로 열심히 살면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이.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면,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율법으로 자기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게 돼. 그게 바로 자기 의단 말이에요.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지금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자, 6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마음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믿음의 말씀으로 떠오른다 이거요.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예,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뭘 하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날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다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 아시겠죠 이제? 아멘.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어. 먼저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잖아요. 죄가 다 넘어갔어.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래 우리 죄와 악도 다 소멸돼 버렸어.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는 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영원히 대속하시고 거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판을 받아버린 그 마귀를 우리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면서 살아야 돼요. 심판하면서. 어떻게 심판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새 언약의 종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전파하라. 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이제 오늘날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땅에 불이 이미 붙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어? 예수님은 그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곡도 추수하시고 가라지도 추수하시는데, 알곡은 주님 자신이 추수하시는 거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라지는, 쭉정이는 그냥 천사들이 다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자,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이제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돌아다니는 뱀을 집어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뱀은 뭐냐면 마귀의 가르침들을 다 우리는 갈라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 첫 것에 속한 가르침들을 다 갈라내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첫 것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간음을 유도하는 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는 지금 간음하도록 유도하는 자예요. 그런 첫 것에 속한 그런 그 첫 것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가르침을 다 우리는 다 집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슨 독이냐면, 우리가 농약 먹으면 뭐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핍박이나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멘. 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실제로 마음의 병들도, 물론 육신의 병들도 있지만 마음의 병들도 많거든요. 주님이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예전에 그 내적 치유받는다고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야. 그리고 육신의 마음들을 치료한다고 했어.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속에 있는, 나도 몰랐던 그 모든 영혼의 병들,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해버린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있었던 수치심, 억울함, 분노,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또 병든 사람의 병도 떠나가요. 아멘. 같이.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 모든 영적인 아픔들이 다 해결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돼. 왜? 이제 이미 불이 땅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가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요. 왼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도말하러 오셨지.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사람 하나 또 이렇게 가족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셨다. 쫓아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52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근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예 마귀가 찍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불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게 현실이야, 현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 그거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3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나니.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리시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절대로 안 믿었어. 그러던 양반이 이제 치매 걸려서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마귀의 세력이 이제 예수님의 권세 앞에 꺾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찬양도 잘 부르시고 말씀도 따라오고 이렇게 예배도 이제 드리시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요. 근데 그 전에는 분쟁을 많이 했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랴. 찬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보시고 그냥 따라서 하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각자 곡조도 모르시는데 그냥 읽으시는 거지. 그러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로 이 복음을 믿기로 완전히 작정할 때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 사모님 이름 부르면서 그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 집이 망해버렸어요. 딱 이러시더라고.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귀신의 고백이지 보통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냐고, 그게. 귀신같이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조상들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갈까? 우리 집안이 망해버렸어야. 조상 앞에 가면 안 되지. 이 실제예요. 영의 세계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 심사모님 요즘에 예수 이름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쁘대. 전에는 의무감으로 하셨다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마귀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5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시대는 이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이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온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7절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어찌하여 판단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야 될 것을 왜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58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희가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로 살겠다고 하면 너를 고발하는 자.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이 우리를 늘 항상 고발한단 말이야. 말하자면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은 우리 마음에 모세 율법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면서 늘 판단과 정죄를 하게 돼요. 그게 고발하는 거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를 화해하고 통일시키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일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을 통일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제간을 다 통일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율법, 율법과 선지자로만 살면 결국은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옥졸이 뭐냐면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들에게 갇혀서 그들한테 당하면서 살게 돼요. 여기에서 다 우리를 건져줄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다 자유케 해주셔서 그 모든 옥졸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근데 59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우리는 다 지켜야 돼. 그런데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루묵이야. 다시 도루묵.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그게 모든 게 다 어기게 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성령과 불 이 부분만 정리하고 잠깐 마칠게요.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그 첫 언약을 찍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려. 그걸 찍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령으로는, 진리의 성령으로는 우리에게 알곡을 추수하시는 거고, 불로서는 뭐냐면 가라지 쭉정이를 태우시는 거예요. 네, 가라지 쭉정이를. 그래서 이 얘기를 동일하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으로서는 알곡을, 불로서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추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 추수가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추수하느냐 이거요. 자,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수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추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래서 16절 시작.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그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거두어지니라.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고, 반면에 천사가 하는 추수가 있어요. 천사가 하는 추수는 이제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을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로 살겠대. 오직 예수 외에는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이제 17절부터야.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는 뭐냐면 이 율법을 전해준 자예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뭘 전해줬어요? 율법을 전해줬어.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로 산 사람을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다시 한번 14장 17절 역시 천사가 하는 추수,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니. 그 포도송이가, 그 진노의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산 자들은 마음에 독이 가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뱉는 것마다 독을 다 이렇게 내뿜게 돼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죽여. 뭘로? 판단과 정죄로. 율법과 선지자로 살면.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래서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이게 얼마나 되냐면 한번 봐볼까요? RTS 1600 스타디온 공동 번역은 거의 천리 이러겠죠. 천리가량. 네. 천사가 하는 추수. 율법과 선지자로 살면 천사가 하는 추수에 걸려서 진노의 포도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으로 사는 자,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가라지요 쭉정이가 돼. 가라지요 쭉정이. 다 가라지 쭉정이.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추수에 추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서 주님은 불을 던지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자를 향해서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영원한 불꽃 가운데 나중에 다 태우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곳간에 거두어드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곡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